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또 하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들이 간질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내시고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궁금함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한 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요 라고 탄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주님의 탄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고통당하는 이 불쌍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탄식, 패역한 세대요라는 이 탄식, 이것은 좀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이란 말의 그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는 지금 perverse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 단어가 perverted라고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비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자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 왜 패역한 것입니까? 왜 비뚤어진 것이고 왜 바른 길, 즉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탄식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마태복음 17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요. 무리에게 둘러싸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왜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병고침에 대한 내용으로 변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서기관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무리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의 눈에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 서기관들, 무리들은 하나님을 역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의 경우는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죠. 전도 여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본 그러한 경험도 있죠. 병자를 고쳐본 그러한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잠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지금 간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치유 사역에 임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권위, 제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시도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칠 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치유 사역에 임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즉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prayer,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이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모실 때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에 대한 탄식이라 했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즉 서기관과 무리들을 가리킨 탄식이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로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많은 무리들은 이 주님의 중심의 사역, 주님의 이 본질적인 사명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심지어 무관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 기적을 보면서 평가하기 원했고 그 기적을 보면서 비방하기 쉬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곧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주님의 인내의 심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주님의 치유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즉 온전한 그리고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권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지금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헬몬산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꾸 산 얘기하시니까요. 나보고 자꾸 옮겨가라 하는 얘기인가? 자, 주님이 지금 이 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속담인데 이 속담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 왜? 왜 그렇죠?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작은 믿음인가요? 분명히 겨자씨 한 알이니까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믿음이 아닐 것 같아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조차 없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 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러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는 수많은 삶의 인생의 문제들, 고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 있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원해요.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큰 믿음 귀하고 큰 믿음 소중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의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여,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넘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간질 고생하는 아들을 고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자가, 즉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금 예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행하십니까?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지만 예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 특별히 서기관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적들을 따라갑니다. 이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에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그전에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눈에 보이는 이 기적에만 몰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주님의 생명의 구원을 놓치고 있는 현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길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하는 또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 세대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시의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적만을 따라가며 그것에 몰두하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불가능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아픔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가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그러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사역을 우리가 알고 이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며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해결하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며 치료하며 그들을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고침받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져서 하나님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적인 기적,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만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온전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이 계신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고 해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비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